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써 8개월째, 지금 거의 1년이, 좀 있으면 1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이, 이 재앙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 서한석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모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우리가 1부에 모이고 2부에 모이고 이렇게 3부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강남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강남구에서 활동하시다가 강동구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주 우리가 뵙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게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좀 이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 믿는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 이 주제는 그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들의 그 옛날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이 홍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옛날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 민족들에 보면은 이 홍수 이야기가 꼭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그 역사 초기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오늘 8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7장에서는 뭡니까? 홍수의 사건이에요. 홍수의 사건이 났을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 죽었더라. 다 멸망했더라. 다 잠겼더라. 다 파괴됐더라.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았더라.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재앙의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오면은, 자,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죠. 1절, 3절에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다. 2절에 보니까 비가 그쳤다. 4절에 산에 머물렀다. 5절에 보니까 봉우리가 보였다. 희망의 말이잖아요. 희망. 그죠? 그 전까지는 다 죽었다. 다 물에 잠겼다. 모든 것이 멸절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오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다. 비가 그쳤다. 이제 머물렀다. 재앙이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이 그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회복이고, 이것은 소망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홍수가 그쳤듯이 이 코로나 재앙도 언젠가는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세가 세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 경고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정말 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고, 또 홍수와 같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이듯이,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가 보이듯이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일과 말 못할 고민과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희망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임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자, 이 말은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냥 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얘네가 있었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금 사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선복 우리 집사님 기억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한석 집사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조희화평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죠. 그죠? 예,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서 뭐를 하나 봤습니다.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외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 앞에 퓨마라는 거 있잖아요. 표범 같이 생긴 거. 사나운 짐승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잡을 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걸 다 찍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도. 이렇게 산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절대 등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나타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제 표범, 호랑 이런 맹수를 만났을 때 등을 돌려서 도망가면 그건 안 됩니다.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마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퓨마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퓨마 새끼를 좀 이렇게 만졌더니 갑자기 어미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봤더니 아주 그냥 그 퓨마가 아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야, 짐승도 자기 새끼, 자기 새끼를 잡아간 것도 아니고 쓰다듬어졌다고, 한번 만졌다고 그 난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짐승이 사람보다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새끼 버리잖아요. 자기가 난 새끼 갖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학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짐승은 최소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지 새끼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하나님의 위대한 본능 두 가지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성애, 그죠? 모성 본능. 자기 새끼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다 이게 지금 저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성 본능이라는 거,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이 생물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라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바로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은혜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비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그쳤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쳤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번 여름에 비 엄청 났습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뭐 툭 하면 비가 와? 근데 토요일 같은데 좀 한번 산에 좀 올라가려고 비가 오고. 비가 그치니까 좋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비는 재앙, 환난, 곤고, 어려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을 때 비가 그치듯이 재앙과 환난은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진짜 와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데 딱 가서 이렇게 숨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치겠지? 예. 야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치더라고요. 예. 그치더라고. 우리에게 이런 멈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고통,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칠 것입니다. 비가 그쳤듯이 그 모든 재앙과 환난은 그칠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는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고난, 고통 그것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산에 머물렀다. 그냥 100 며칠 동안 그죠? 예, 여기 보니까 그 바다 위에서 그죠? 일곱째 달에 그 방주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군대를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배멀미가 뭔지 잘 압니다. 배멀미가. 그 배멀미는 일반 차멀미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야, 그러면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말 이 속에서 군대 말로 똥물이 나올 때까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방송이 되는데 지금. 네. 엄청난 배멀미가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그죠? 40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방주가 무슨 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렁출렁 그러다가 멈췄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정착을 했다라고 정착을 했다는 거. 아마 저도 뭐 그런 집이었습니다만 부잣집이 아니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 동네 살다 저 동네 살다가 그래서 이 새빵살이 하는 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집 하나 갖는 거잖아요. 자기 집 있으면 거기 계속 머물러 살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면 여기 살다가 조금 주인이 뭐라 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지금 상일동에 고덕동에 30평짜리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럼 이제 옮겨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 딱 살면 된다고 이제. 자, 이러한 머무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들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초유합병교회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분들 보면은 이 교회 갔다 또 저 교회 갔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또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데로 가고. 자,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그래서 머물렀다.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 이 교회에 머무르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에 뭐예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아마 창문이 있었겠죠? 그 창문에서 뭘 봤겠습니까? 맨 파도만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보여요? 산봉우리가 보이잖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다가 그만 조난을 당해버렸어.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됐어요. 그래서 막 둥둥 떠다니는 거야. 며칠을.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저기서 산봉우리가 보여. 얼마나 기쁠까. 와, 산봉우리가 보이는구나. 바로 구원의 시간, 희망의 시간. 우리에게도 산봉우리가 보이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산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40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며칠을 금식을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니까,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또 7일을 기다렸어요. 12절에 돼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그랬어요. 또 7일을 기다려. 7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이잖아요. 우리도 7일을 기다리잖아요. 주일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7일이 되면 어디 옵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바로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아유 이제 빨리 집에 가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음 7일에 주님의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날, 그것이 우리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기다려지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보다 기다리면서 방주의 노아처럼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보내는 이 노아의 마음,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보내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재앙의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산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같이 방주에서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보낸 그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예배를 기대하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조합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노아의 홍수가 재앙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재앙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줄고 산봉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그 방주 안에서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보냈던 그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예배하는 그것,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1절 4절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홍수가 그쳤던 것처럼 물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산봉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한 모든 생업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비둘기를 보내며 제7을 기다리는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초협평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